목사님이 길을 걷고 있는데 어느 작은 아이가 집 앞에 서서 이 인터폰 초인종을 누르려고 이렇게 발돋움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아주 키가 작아가지고 이 손가락이 초인종에 닿지를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도와주려고 애하게 다가가서 아주 상냥하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한 손으로 아이를 안아 이렇게 올리고 또 한 손으로는 아이의 손을 잡고 초인종을 길게 눌러줬어요. 그리고는 아이를 향해서 아주 활짝 띈 미소를 지으면서 이번에는 무엇을 도와줄까요? 꼬마 신사님 했어요. 그러자 아이가 아주 절박한 목소리로 아저씨 빨리 도망가요. 맞아 죽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참으로 받으시는 회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하나님 앞에 다 받아주고 또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왕처럼 오직 자기만을 위하고 사람만을 신경 써서 하는 그런 회개는 죄의 뿌리가 뽑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죄를 더 짓게 되고 결국은 넘어지게 맙니다. 참된 회개라는 것은 다윗처럼 정말 나도 그 죄 때문에 아프지만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것을 생각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그 깨어진 관계가 마음이 아파서 그가 자기가 이 죄 때문에 어떠한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당신과의 관계 회복만 된다면은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회개할 때 우리가 참된 회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죄의 뿌리까지 뽑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점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은 만약에 죄를 지었을 경우는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할 하나님을 생각해서 뿌리까지 뽑아지는 그런 회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대인관계,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함께 좀 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들은 매일과 같이 사람들을 만나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아주 귀한 손님, 귀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귀하냐 귀하지 않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아주 연약한 그런 사람일 경우에 우리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원망 살만한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다윗이 나라를 다스려서 한 30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나이가 60살 정도 되었을 때에 3년간의 아주 심한 기근이 그 나라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봤어요. 사무엘하 21장 1절 2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년분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께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2절에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저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했으므로 저희를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아멘. 그 원인이 40-50년 전에 이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 때문에 지금 비가 안 온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 것처럼 기브온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이었는데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왔을 때 그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속이고 여호수아 앞에 와서 내가 우리들이 평생 언제까지나 당신들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살려달라 이렇게 해서 서로 맹약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서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노예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자기 마음대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자기 딴에는 나라를 위한다고 이렇게 한 거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아주 큰 잘못이었지요.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노예고 자기들은 당하더라도 어디 호소할 데도 없는 것이, 게다가 그 나라 왕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그들은 이 마음속에는 울분이 터지고 정말 그들이 가슴이 찢을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은 반항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간 다윗 시대에 비가 오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공평하게 행하신 분이심을 꼭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먼저 선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유대인이 잘못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유대인만 감싸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안 믿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 자, 그런데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트러블이 생겼어요, 미신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 편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괜찮아, 이런 것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반드시 공평하게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그냥 노예라고 해서 마음대로 죽인 사건은 40년에서 적어도 50년 전의 사건이에요. 이 세상적으로 하면은 이미 시효가 끝난 그런 사건이지요. 새삼스럽게 지금 들춰낸들 40~50년 전의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는 시효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건 뭐 몇백 년이 지나도 갚을 건 다 하나님이 갚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한 예를 보면은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인데 그는 참으로 평화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많은 축복을 줬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꼭 하는 게 인간의 버릇이거든요. 그는 특별히 외국 여자를 좋아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많은 외국 여자를 아내로 이렇게 맞아들였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결국은 그가 젊었을 때는 잠언도 기록하고 아주 바르게 이렇게 했지만은 나이가 들면 누가 힘이 더 세집니까? 아내들이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 결국이 난 솔로몬이 나이가 드니까 이 아내들이 각자 자기들이 섬기던 옛날 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해서 이 뭐 예루살렘 천지에 신당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걸로 모여서 나라를 둘로 나눠버린 겁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가만히 앉아있다가 왕이 하나 굴러온 거예요, 자기가. 그 10부족의 이 왕이, 11부족이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그가. 그렇게 있는데, 대신 이제 그가 왕이 되었지만은 자기가 마음에 불안이 온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솔로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씩 하나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을 왕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마음이 분명히 다윗의 자손에게 마음이 빼앗기리라, 자기 왕위가 없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가 어떠한 꾀를 냈는가 하면은 그가 금송아지를 2개 딱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놓고는 거기에다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북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북저 단하고 베델에도 하나님의 제단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예물을 드리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자기 왕위를 위해서 그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심한 우상숭배를 그 나라에 가져오고 완전히 나라를 망치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그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고. 늘 나쁘고 어리석은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은 언제나 반복적인 잘못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잘 따지고 보면은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솔로몬은 망하고 한마디로. 그런데 자기가 우상 숭배라면 분명히 망할 건데도 더 큰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왕위를 지키려는 욕심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우상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마음의 욕심에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갑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그렇지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가기보다는 자기가 이익되는 길로 가니까 그 욕심이 곧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이게 보면은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상숭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뒤따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그냥 갑자기 멸망시키는 법은 없습니다. 항상 경고를 먼저 주세요.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뭐 큰 병이 걸렸다. 그것이 갑자기 온 것이 아니고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런 징조들이 나한테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다 무시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때 그런 내 몸에 이상이 있고 이런 안 좋은 것이 있었던 것은 다 그런 징조였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재앙이 갑자기 닥치는 것지만은 갑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만 안 받아들일 따름이죠. 내가 무시할 따름이죠. 꿈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심지어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경고하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지나고 보면은 압니다. 지나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늘 모든 것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거기에 보냈어요. 자,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2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당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가로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란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너의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너의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너의 위에 살이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베델에 있는 단이나 단에 있는 단은 하나님이 만든 제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모든 제사장들은 그 위에 제물로 바쳐질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뼈를 그 위에 태울 거다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그 제단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손을 내밀고 저놈을 잡아라 그랬어요. 그러자 손이 딱 굳어버렸어요. 남편이 손을 굽힐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단이 콱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 말이 즉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실제로 성경에서 이루어진 것은 310년 뒤입니다. 아주 가마득한 그 후에 일어난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심판을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공정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몇백 년이 지나도 반드시 심판하실 건 심판하시고 갚아줄 건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혹 이 땅에서 그런 모든 심판이 안 이루어질지라도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그만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시편 73편에 보면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글을 적은 건데, 아삽이 어느 날 시험이 들었어요. 큰 시험이. 왜냐하면은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바로 살아가는데 자기에게 늘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고난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옆집에 아저씨를 보니까 이거는 악한 자인데 죄도 많이 짓는데 늘 핑핑대고 늘 잘만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심판하고 벌을 주는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공고해지는지, 큰 시험이 들어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그런 시험에 딱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십니까? 그 73편 1절 보겠습니다. 아삽의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참으로 바르게 심판하시는 분이지만은 2절에 나는 그에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그가 실족하려고 했는가? 3절부터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4절 저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아니 저 악한 저 나쁜 사람이 자 이제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건강하게 죽을 때라도 좀 고통 속에서 죽었으면은 그래도 자기가 위로를 받겠는데 죽을 때도 고통도 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기가 막힌 거죠. 그 5절에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8절 9절에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8절에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지하여 말하며 그만이 말하며.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 사람이 악인인 걸 모릅니까? 저 사람이 남을 속이고 남을 해치고 그렇게 교만하고 거만하게 구는데 왜 모든 일이 잘 되고 왜 건강하고 왜 돈도 잘 벌고 사람 관계도 좋고 가족도 잘 되고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이야기야. 그런데 이 아삽 자신은 매일같이 고난만 당하는 거예요. 13절 14절에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겁니다. 아니 저 아기는 저렇게까지 편안한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매일같이 바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느냐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삽도 그런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는 16절에 그런 고민이 16절에 그런 제 고민이 16절에 내가 어찌하면은 이러할까 하여 생각한 적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한마디 답이 없더라 이러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다가 답을 발견했어요.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어느 날 성소에 들어가면서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것이었어요. 여기에서 대답이 다 온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형통함이 오히려 그들의 함정이라는 것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다니. 너무너무 미끄러운 곳에 그들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는 모든 일이 잘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악을 행해도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통이 없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죄를 지어도 자기가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 거기에 대해서 정책이 없는데 왜 해결을 합니까? 한마디로 그들의 형통함은 그들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찾을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회개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이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둔 것이다, 이렇게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갑자기 그들의 멸망이 오고 갑자기 그들은 지옥불로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삽이 그래서 정말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한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니까 자기의 어리석음이 마치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거기 22절에 이와 같이 내가 이같이 무음에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조그마한 잘못을 해도 금방 징책이 오고 조그마한 뭐가 있어도 금방 이 자기를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봅시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아멘. 28절에도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마다 징책하신다, 건실하게 징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징계가 없으면은 이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주님이 날 늘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영원히 천국까지 데려가려는 것임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쁜 일, 내가 잘못된 일을 해도 징책이 없다면 오히려 걱정해야 됩니다. 근심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버려진 자는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쨌든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땅에서 푸는 자가 됩시다. 특별히 약한 자를 무시하지 맙시다.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죽인 것은 그들을 완전히 무시해서 그래요. 그들이 힘있고 능력이 있으면 감히 그렇게 할 수 없겠지요. 그들은 노예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자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은 생명으로서 그들을 취급하고 그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윗 때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3년 동안 기간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그 나라가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아까 하나님께 물으니까 그건 사울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기브온 사람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3절에 21장 3절 다윗이 저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는가? 자, 이들의 원망 때문에 지금 하늘이 막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그들이 원망할 때 하늘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들이 5절 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왕께 구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리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7사람을 골라서 내어줬습니다. 9절 봅시다. 9절에 저희가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처음 날 곧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사울이 이 뿌려놓은 이 피의 대가를 그 자손 7명의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우리가 뿌려놓은 모든 살아있는 동안에 뿌려놓은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의 자자손손에까지 그것을 열매를 따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편안해서 죽으면 되지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려놓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씨앗을 뿌려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나쁜 씨앗을 우리가 거둬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땅이 먼저입니까? 하늘이 먼저입니까? 땅이 먼저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여러 가지 매이는 일들이 수없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이 모든 묶인 문제를 좀 풀어달라고.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토성이고 이거 풀어달라고 막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얘야 네가 먼저 좀 풀어줄래? 네가 풀면 내가 풀 수가 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문제가 터지고 뭐가 터지면 자꾸 하나님에게만 매달려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그 이전에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늘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해라. 혹시 내가 땅에서 매어 있는 것들이 없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것이 매어 있으면은 하늘에 이미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풀면은 하늘에는 자동적으로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뿌린 대로 모든 것을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르게 심판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시련, 고통, 고난, 이 모든 것은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운이 나빠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무언가가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어서 그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때로는 특별한 우리가 잘못을 하지 않았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더욱 주님을 닮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시련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대단히 적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무언가를 우리의 죄악이나 우리의 잘못 때문에 잘못된 것을 묶어놓은 것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오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게 되면은 겉모양은 이제 폼을 잡아요. 그래서 겉모양에 나쁜 일은 잘 안 합니다. 뭐 험담하거나 해코지 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은 그 실질적으로 죄를 짓는 거 이런 거 안 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더러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은 여전히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말은 그럴듯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지 못했다거나 사람들을 무시했다거나 또는 뭔가 원망받을 만한 일을 했다거나 이러면 이게 다 묶여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런 일이 생각나면 회개하고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풀어주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적은 자, 연약한 자는 당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어디 호소할 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주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갚아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잘못된 것을 매지 않으려면 특별히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거기서 묶을 수가 있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몇 가지 쭉 찾아보겠어요.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3절. 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이었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너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러지자면 내가 반드시 그 부러지점을 들을지라. 아멘. 세상적으로 아주 힘이 없는 사람, 아무렇게나도 될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러지자면 하나님이 다 듣고 갚는다는 겁니다. 26절 27절에 너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의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러지자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민이라. 아멘. 잠언 17장 5절. 잠언 17장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그 가난한 사람이나 없는 사람 함부로 하면은 성경은 그를 만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이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에게 빌려주는 겁니까?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갚아줍니까? 하나님이 갚아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가난한 사람이 갚을 게 있어야지. 그러나 그런 선행들이 주님이 너무 기뻐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못대를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10절에도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아멘. 예수님 믿고 나면은 여러분에게 천사들이 붙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2사람 이상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들의 천사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심하세요. 아, 천사가 나한테 붙어서 지키고 이렇게 돕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어느 누구라도 아주 자상하게 보살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늘 동일하게 동등하게 돼야 된다는 마음은 결코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왜 귀합니까? 사람이 왜 짐승보다 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성경은 언제나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사람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눕니다.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로 나눕니다. 그리고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축복을 합니다. 왜 축복을 합니까? 너희들이 내가 배고플 때 밥을 주고 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내가 잠자리가 없을 때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들이 그랬어요.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에게 그런 대접을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죠. 25장
40절 보겠습니다.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큰 자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것도 그 사람에게 한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왼편에 있는 자들을 보고 이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이지도 안 하고 목마를 때 마시지도 안 하고 벗었을 때 옷도 안 입히고 옥에 갇혔을 때 오지도 안 하고 아팠을 때 병문안도 오지 안 하고 그들이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안 했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안 한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은 사람으로서의 우리가 무시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이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 게. 그리고 자업자득이라 그러잖아요. 자업자득. 결국 내가 뿌린 대로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잘한 것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이런 모든 것, 벌을 주고 뭐 상을 주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그렇게 살아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계명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똑같이 그 두 번째도 똑같더니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모든 율법이고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관계가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다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거나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최고의 법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죄를 짓거나 잘못했거나 이런 사람들을 그럼 지적하거나 바로 잡아서는 안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잡는 것과 내가 심판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오히려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디모데전서 5장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오늘날 교회가 이걸 안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잘못돼 있으면 막 모든 성경은 모든 사람 앞에서 막 지적을 해서 꾸짖으라는 거예요. 그래 딴 사람도 두려워서 안 하게끔. 그리고 디모데 후서 2장 14절 보면은 자,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를 막 이렇게 해롭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 엄히 명하라. 엄히 명하라. 그런 거 그러니까 징계를 하는 것, 바로 잡아주는 것은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한마디로 말씀대로 안 살면은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교회 안에서 막 이러면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러나 15절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아멘.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가 죄를 짓고 잘못되어 있는 걸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를 바로잡아 주는 것이 참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해서 심판하는 거하고 그 사람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건면하는 건 다르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잘하건 못하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을 나보다 늘 낫게 여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는 공평함과 이 화평함에 힘을 써야 됩니다. 공평함과 화평함입니다. 이 다윗 시대에 이 기근이 들었지만은 그건 다윗의 죄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 사울 왕이 죄를 지은 것이 막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다윗 때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윗은 이 일을 아무렇게나 처리하지는 않았어요. 공평하게 또 화평하게 처리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무시해도 좋을 그 노예인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 어떻게 해야 너희 속을 풀어줄 수 있겠냐? 그래서 그들이 사울의 자손 7명을 내놔라 그랬어요. 그건 죽는데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또 사울 일족이나 그가 속한 베냐민 족속의 원망을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노예인데 노예 죽인 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 7사람이나 죽어야 되냐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사실 사울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고 그들은 고향 땅에 뼈가 묻혀 있지 않습니다. 30년 전에 그들은 죽고는 그들은 막 사정이 있어서 막 이야기하자면 또 기니까 그래서 요단강 그것도 서편이 아니고 동편에 있는 길르앗 땅에 그들이 묻히게 됐어요. 사정이 있어서 그 뼈를 다윗이 가져오라 그래요. 그 가져오게 해서 30년 만에 고향 땅에 묻어줍니다. 그 아들들도 안 한 일을. 그래서 다윗은 한마디로 베냐민 사람들의 마음도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땅에 비를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21장 13, 14 읽겠습니다. 13, 14.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땅에서 풀어진 겁니다. 서로 원망된 것이 있었지요. 기브온 사람과 사울 사이에.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비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공평함과 화평함을 늘 쫓아야 됩니다. 나의 어떠한 이익보다도 나의 어떠한 자존심보다도 이것을 버리더라도 공평함과 화평을 쫓아가야 돼요. 그러면 나는 늘 땅에서 푸는 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서로 문제가 생겨서 다투었어요. 싸웠을 때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예, 공평한 자. 맞아요. 그 우리가 이제 설교를 몇 번 들어본 사람 알겠지요. 자, 레위기 19장 15절 보면은 자,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정에 끌리기가 쉽고 가난하다고 편들기가 쉽고 이러는데 또는 부자라고 편들기가 쉽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공평한 입장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편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니면 사람 편이 되지 하나님 편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늘 공평한 길로 다니시기 때문에 나도 공평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늘 화평을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은 땅에서 풀기 위해서 화평에 힘을 쓴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8절 보겠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우리가 왜 땅에서 풀어야 됩니까? 하늘에서 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늘에 푸는 방법은 땅에서 먼저 풀어야만이 하늘에 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더럽고 안 입고 뭐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도 풀어야 되는 거야, 내가. 나는 화평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 때부터 화평한 사람이 있어요. 싸움 싫어하고 늘 이렇게 착한 사람. 그 뜻이 아니고 화평을 만드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가는 곳에 화평케 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람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런 사람 잘 사귀세요. 그런 사람하고 손을 붙드시면은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화평케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땅에서 풀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하늘에도 풀어지니까. 아멘. 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한바탕 하고 온 사람들은 화해하고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받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집을 팔아서 드리고 이걸 드리고 내 자녀를 드린다 해도 혹시 내가 땅에서 묶은 것이 있고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땅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가 가족 안에서도 얼마나 묶은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가족 안에도 원망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내 마음속에 사랑하면서도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까? 이런 거 다 풀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해도 교회에서 또 끝나고 나면 또 모여서 쑥쑥쑥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 먹는 거예요. 다 먹는 거예요. 풀어질 리가 없어. 풀어질 리가. 좀 제발 설교를 들으면 풀으라 그러면 푸시고, 더러워도 풀으라 그러잖아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자존심 있면 뭐고 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땅에서 풀어놓으면 저절로 풀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건 너무나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배를 드리다가도 그런 생각이 나면 다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 그때 내가 너의 예물을 기뻐 받고 축복해 주리라. 바로 그겁니다. 딴 것이 아니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를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깨닫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욥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의인입니다. 그는 아주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루 만에 모든 재산도 다 날아가고 10명이 되는 아이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본인에게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너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귀화 조각을 가지고 몸을 벅벅 끓고 죄위에 앉아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막 이유는 설명하자면 너무 기니까 그냥 생략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욥의 그 불행한 이야기를 듣고 친구 세 사람이 위로하러 왔어요. 동방에서부터 왔는데 욥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위로할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7밤 7낮을 함께 땅에 그냥 앉아서 울기만 한 거예요. 같이 말 한마디 못하고 할 말이 없으니까 이 7일 동안 욥이 먹지도 안 하고 울고 불고 하다가 겨우 하는 말이 자기가 왜 살아서 태어난지 모르겠다. 자기 생일을 원망하고 자기 처지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이.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안 그러지만은 왜 자기가 이런 꼴이 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다 이제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지만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욥, 그래도 좀 잘 생각해봐. 네가 감춰진 죄가 있을 거야. 분명히 네가 잘못한 죄가 있을 거야. 그래서 네가 하나님께 두드려 맞는 거지. 이유 없이 이런 일이 있겠어. 그래서 그러니까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욥은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니까 막 서로 위로한 것이 아니라 막 말다툼이 생겨가지고 친구들하고 몇 달 동안 이제 그러고 이제 말다툼하고 있는 게 욥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막 그것도 그냥 생략하고 끝에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욥이 이 세 친구들과 욥의 한 이야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하는 이야기를. 자, 42장 7절 보겠습니다.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놈들아, 욥 친구 세 사람한테 너희들은 욥보다도 나를 훨씬 몰라. 너희들이 바른 것 같이 욥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욥보다 훨씬 모르고 한 이야기다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이런 불행이나 잘못된 거나 이런 것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다 그런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그 세 사람에게 노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화평하려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잘 보세요.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숫송아지 7과 손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예물을 끌고는 욥을 찾아가서 욥에게 잘못했다고 비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오늘 제가 말씀하는 모든 것들이 너희가 땅에서 묶어놨기 때문에 그걸 먼저 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도 그것을 받아주어서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내가 그걸 기쁘게 받고 욥의 일도 또 너희 세 사람도 용서해 주리라. 아멘. 바로 그거예요. 바로 우리는 뭔가가 문제가 생기고 묶이면 자꾸만 하나님만 향해서 자꾸 울부짖고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이 땅에서 묶어놓은 많은 것들이 없는지를 그걸 살펴보시고 그거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잘못됐으면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받아주더라도 내가 빌면은 나는 화평케 하려고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풀어지는 것은 욥이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기도했기 때문에 다 풀어진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9절 1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자, 이에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대로 해서 욥도 그대로 해서 기쁘게 받았다. 10절에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아서 다 용서하고 욥에게는 갑절의 복을 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용서하러 왔는데 욥이 지금까지 받은 상처가 많아가지고 용서를 안 했어요. 안 빌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욥도 용서를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상처를 주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와서 용서를 빌면 용서를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들 위해서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은 나에게 대한 모든 것도 복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갑절의 복이 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해서 늘 일하시는 분인 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어떤 절대적인 신이 있어서 그 신에게 언제나 다만 나의 소원을 빌거나 다만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울부짖는 그런 종교가 절대로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관계 회복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관계 회복.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가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많은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 얼마나 많은 틈이 생기고 얼마나 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람과 사람의 관계 회복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일 최고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다른 것이 천국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사랑의 관계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계 회복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람과의 관계 회복.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늘 공평과 화평하기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이 땅에서 풀어지고 하늘에도 다 풀어지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